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솝우화의 그 파리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알지요? 어떤 창고에 꿀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꿀이 그 창고 안에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나 보죠? 파리들이 그 창고 안에 들어가서 맛있으니까 그 꿀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나 봐요. 파리들이 꿀 먹는 모습 상상할 수 있죠?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막 그 핥아가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꿀 맛이 얼마나 맛있었냐면 말 그대로 꿀 맛이죠. 아주 꿀 맛을 느끼면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은 파리의 날개, 다리, 발 막 이쪽에 온통 꿀이, 그 다음에는 날개까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 그곳에서 죽고 말았다. 이러한 이야기예요. 꿀을 먹는 것이 좋고, 하워링이 자꾸 생긴다. 모니터에 하워링 잡아주세요. 꿀이 자꾸 묻으니까 이것을 그 처음에는 그저 달달하고 맛있어서 시간을 보냈지만은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파리가 죽고 말았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도깨비 모양을 하고 늑대 모양을 하고 무서운 흑두원을 두른 그런 모양으로 우리 앞에 떡 나타나서 협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더 쉬워요. 눈에 보이니까, 우리들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니까 얼마든지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사탄은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요. 교회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요. 예배보다 세상 모임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여서 서서히, 아주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죄악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것,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인간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은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우상숭배. 똑똑한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도 죄에 빠지면은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새와 짐승을 신으로 섬긴다.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 이토록 미련해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만큼 똑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참으로 새와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이러한 존재로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죄에 빠졌을 때. 죄에 빠졌을 때. 죄에 빠지면 이토록 미련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이 존귀한 존재인 인간이 이토록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언제요? 죄에 빠질 때. 죄에 빠지면 이토록 인간이 추락합니다.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21절을 봅니다. 2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보죠. 21절, 2절, 3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면은 인간이 이렇게까지 초라하고 이렇게까지 미련해질 수가 있구나. 여러분, 죄를 범하면은 사람이 미련해집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명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 정절. 신앙 정절. 이 신앙 정절을 잃어버리면은 미련해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참
그 생명이 없는 것들을 향해서 신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정절,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를 극복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기도 하고 영원한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칠까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신앙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자, 둘째로 보면은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정욕의 노예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면은 정욕의 노예로 나타나요. 러시아의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신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이 느낌이 오시죠? 이해가 가죠? 만약 신이 없다고 확신한다면은 사람들이 못할 일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다가도 스스로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혼나지, 내가 이러면 벌을 받지, 내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갖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에 대한 의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나가다가도 문득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더 이상 죄를 범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신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을 바꾸어 한번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보면 만약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 타락의 절정을 이룰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만약 인간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못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샘플이 있어요. 그 샘플이 바로 로마 황제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로마의 황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섬기자 자기가 신이라고 의식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신인가 보다, 내가 신이로구나, 나는 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신인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 그가 먼저 관심을 쏟았던 것이 바로 이러한 성적인 관계입니다. 성적 타락이에요.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성적 놀이개로 삼았어요. 이게 로마 황제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여자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고 있던 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황제가 느꼈던 것은 뭡니까? 만족함이었구나. 마침내 그는 한 간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성이 아닌 동성 간의 성적 관계로 이어져 나간 것이죠. 왜 그래요? 내가 신인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까지 대부분이 동성연애자였다. 그런 역사의 기록을 봅니다. 로마의 역사학자인 이 타키투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 황제의 최대의 고민은 성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이 로마 황제의 최대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동성연애 문제. 지금 새롭게 법이 이제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죠. 성적인 범죄로 인해 얻게 된 이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는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고 아주 무서운 죄의 결과.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에이즈가 아기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나면서 그 에이즈를 끌어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로마 황제가 성적 타락에 젖어 있던 그 시대와 다릅니까?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00년 전 그 로마 황제의 타락의 모습이 팽배해 있던 그 시대와 다르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정욕의 노예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24절을 읽어보죠. 24절부터 27절까지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함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빠진 인간의 모습이 정욕의 노예로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또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셋째가 뭐냐? 부도덕한 삶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본문 28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8절에 보시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세대,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는 별 수 없이 불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부도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불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그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리스트가, 그 불의와 부도덕의 리스트가 29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 교만, 부모 거역, 우매, 배약, 이 배약은 약속을 저버리는 거, 무정, 무자비, 이러한 불의와 부도덕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면은 이러한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의와 부도덕의 극치에 달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32절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뭐가 나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게 뭐가 나빠? 그러면서 자신이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두둔을 하는 부도덕에 빠진다는 거예요. 불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이 끌어안고 있는 이 불의와 부도덕의 모습이 28절부터 3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28절부터 32절 또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불의와 부도덕의 삶으로 이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에 빠져 살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까?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 즉각 심판입니다. 즉각 심판입니다. 즉각 심판. 죄에 빠져 허덕일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즉각 심판이에요. 즉각 심판.
어느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이 노름에 빠졌대요. 그래서 노름을 했대요. 집에 있는 돈 다 날리고 눈이 벌게 갖고 집을 잡히고 그 돈으로 노름해서 집도 날렸대요. 눈이 벌게 갖고 사람이 다 뒤집어져 갖고 말이죠. 그래갖고 서류를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해갖고 교회 건축원금 모으고 하는 거 하던 거를 노름에 그것도 날려버렸대요. 그러던 중에 이 집사가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즉각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이렇게 죄를 그 형벌을 당하는 것, 그 자리에서 그 벌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즉각 심판이에요. 즉각 심판. 즉각 심판. 하나님은 즉각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그냥 마냥 두고 보시고 마냥 기다리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즉각 심판하시고 때로는 때리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심판은 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뭐냐고요? 정말 무서운 심판이 뭐냐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유기, 우리가 유기견, 주인이 개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가서 먹든지. 저 북한산에 꽤 많은 개들이 돌아다닌다고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은 범죄한 인간을 때리고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들고 야단치고 즉각 심판하시는 거, 이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 이 말은 자유를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버려 둔다는 것은 심판 중에 심판이고 저주 중에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어요. 올바른 길을 가라고 때리고 또 때리고 오랜 세월 부모가 속 다 썩어가면서 기다려주고 때리고 또 때리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러던 어느 날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젠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아무것도 너를 향해서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내버려 두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유를 주는 게 아니죠.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정말 무서운 말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4절 보세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버려 두사. 찾으셨어요? 24절에 내버려 두사. 26절을 보세요. 2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버려 두셨으니. 무서운 겁니다. 28절을 보세요. 28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버려 두사.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한계를 지났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드는 것, 그거는 축복입니다. 그 자식은 여전히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니까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쏟고 계시는구나. 때려서라도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러한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마냥 가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징계를 느낄 수 없습니까?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사. 그것을 생각하세요. 유기. 징계 중에 징계요. 심판 중에 심판이요. 저주 중에 저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을, 이 무서운 징계에 임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유혹을 우린 도대체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러한 죄의 유혹을, 사탄의 이러한 이 유혹을 내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 전역에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사람은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해요. 여러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 중에 가장 사탄에 대해서 강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입을 열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해요. 감사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늘 자나깨나 무시로 언제나 일어서나 앉으나 자나깨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을 향한 공격이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감사를 놓치면요 자꾸 불평이 나와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지 불평하다 감사하고 감사하다 불평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꾸 이게 커가요. 점점 커가요. 집안에 대해서 우리 집은 왜 이래 하면서 불평해보세요. 점점 커갑니다. 그러나 자꾸 없는 것을 찾아내면서 꼬집어갖고 불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사단은 내게 얼씬 못해요. 나는 영적 강자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감사하는 입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죽어가면서까지 나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살려주신 것, 영생 얻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함께 하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해. 이러한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러한 감사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것들은 다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왜 크게 보이냐고요? 내가 감사를 소홀히 해서 그래요. 내가 감사를 놓치면은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범사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그것은 나의 분별력을 흐리도록 만들어요. 무디게 만들어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가지고 놀기 좋은 모습으로 내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해 보세요. 앞으로 주실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믿음으로 감사해 보세요. 나는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반드시 됩니다. 누가 지혜자냐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세요. 내가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은 그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한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감사해 보세요.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해요. 그러나 감사를 내가 놓칠 때에, 원망과 불평이 나를 지배할 때에 이러한 지혜가 떠나가요. 그래서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감사하세요. 감사거리를 주셨으니 감사하세요. 감사거리 주실 것이니 믿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를 감사하세요.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감사하세요. 감사거리 계산해보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때는 사단이 나를 얼씬 못해요. 감사하면은 이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물리치고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크게 알려주세요. 옆에 있는 분 크게 알려주세요. 예, 얼굴 보시고 큰 소리로 제가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가 승리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비결이기도 해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이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내 생에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 늘 깨어 있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둘째로 이러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선 승악.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순간은 사단이 얼씬 못합니다. 동시에 내가 선을 행하는 동안에는 사단이 나를 감히 유혹을 못해요. 선을 행하세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사단을 향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방어만 하면 져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 반드시 죄를 짓게끔 돼 있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모습으로 서지 말고 선을 행해야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떤 게 선일까? 그러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단은 나에게 훨씬 못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몸을 던지는 것, 사단을 향한 공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면 순종하고, 그래서 그 선한 일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참 선한 일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물질을 나누고 내 육신의 건강도 나누고 내 시간도 나누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강건하여지지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복습 다시 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지막 셋째가 있어요. 셋째. 뭡니까? 큐티와 기도에 힘쓰라. 큐티와 기도에 힘쓰라. 이 큐티, 이 말씀 묵상 훈련이 되어 있으면 참 좋아요.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날마다 내가 묵상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아침에 첫 시간을 큐티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습관이에요. 참 귀한 거예요. 아침에 라디오에서 또 자동차 안에서 들었던 그 노래가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꾸 내가 불렀던 노래.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아침에 나오는데 라디오에서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뚜루루루 이거 뚜루루루.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듣다가 이렇게 하루 종일 제가 뚜루루루 뚜루루루 하는 저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야, 이게 참 무섭구나. 그런데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 내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하루 종일 뚜루루루 대신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내가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나를 살려요. 큐티가 나로 하여금 바른 길, 아주 강한 그러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큐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바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소중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리치는 말씀, 성령의 검,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성도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할 때입니다.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했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공동체를 발견했다면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했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했다면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했다면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할 때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행여나 지금 신앙의 경보를 급하게 울려야 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감사로 돌아가세요. 감사로 돌아가세요. 감사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세요. 그럴 때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단의 공격이, 사단은 내가 공격인 줄도 모르고 있는 판에 공격해 올 때가 허다하죠. 그것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늘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탄은 늘 서서히 들어옵니다. 사탄은 늘 달콤한 것으로 들어옵니다. 사탄은 늘 쾌락을 앞세워서 다가옵니다. 마치 꿀맛에 빠져서 결국 날개와 발에 꿀이 묻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만 파리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래야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사단을 물리쳐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바르게 설 수가 있고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늘 감사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큐티와 기도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처음에 뭐라고요? 늘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큐티와 기도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외우셨죠? 처음에 뭐예요? 늘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큐티와 기도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안 보고 해보죠. 안 보고. 자, 시작. 늘 감사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큐티와 기도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죠.